요한복음 11장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며칠을, 사흘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죠? 그 죽었죠.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정말 죽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청을 해요. 기대를 해요. 그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2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니라.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맨 마지막 날 나사로가 부활할 거라고, 오빠가 부활할 거라고, 다시 살 거라고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맨 끝, 세상의 맨 끝, 마지막 날에 이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생각을 반영한 유대인의 종말관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을 때 이 동그라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끝에나 오는 생명인 거예요. 원래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할 때 그 믿는 거는 언제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잖아요. 세상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세상과 역사 끝에서 일어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기에요. 세상과 역사 끝에서 일어날 부활과 생명이 이 세상 안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끝에 있을 그 부활과 세상이 끝나고야 시작되는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나고 나야 시작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계신 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거고 세상 끝에서야 오실 분이 세상 안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세상 끝에 이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이 지나간 거예요. 세상 끝에 있는 거라고. 세상이 끝나야 오시는 분이 세상 속에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이 끝날 때 오는 최후의 심판을 지나간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건 최후의 심판 다음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끝에 있는 부활이 이미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는 세상보다 크고 역사보다 크신 분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이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내 짐을 져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것도 세상 전에 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게 정말 알아진다면 지금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요한서신에서 너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게 정말 알아진다면 우리한테 세상은 어떻게 비출까? 어떻게 보일까? 세상을 산다는 건 뭐가 될까? 세상의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허무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 너무나 쉽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기 전에 그 요구를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아들을 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뭔 얘기를 하나,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걸 쳐다봤지만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6절에 읽어보세요. 이거는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멸망은 세상 끝에 오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그것을 지나서 지금도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끝이, 세상 끝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나서 이 아들을 소유하면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치른 거예요. 이 아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 세상 끝에 있는 최후의 심판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서 이분을 놓치고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을 당신이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 아들을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저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물론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4장의 이 표현을 다시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요한일서 4장에 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없나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들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받은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오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도 얼마만큼인지는 하나님하고 사귀고 교제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사랑한 건지는. 그냥 하나님이 내 직장 길을 열어줘서 기쁘다. 그것도 기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를 내가 알 수 있죠.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18절,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을 무엇이 내어쫓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무엇이 내어쫓아요? 은행 통장. 뭐니 해도 돈이 든든하지. 근데 여기서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돈이 많아도 두려움에 잠 못 자고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혹시 어떤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우리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두려움을 내어쫓으려면. 주여 돈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8절 그대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게 뭐예요? 18절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정말 여러분,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그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심령을 텅텅 빈 채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봐요.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돈으로도 안 없어지고 인간 관계로도 안 없어지는
예, 백으로도 안 없어지는 사랑, 두려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별로 없는 사람 같죠? 여러 사람 앞에서도 얘기도 잘하고, 이제 두려움이? 교수님이 무슨 두려움?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도 두렵고, 세상이 너무 커서 두려웠어요. 내가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면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두려움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 보세요. 어디 있냐? 하나님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해요. 이미 줬다고. 내 아들까지 줬는데 그 아들을 줬다는 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니까, 그 아들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몰라? 저는 안 느껴져요.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사귀는 거죠. 그 안에 거하고 사귄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으로 저절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있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귀찮아요. 저절로 하기 전능하시다며요. 사랑이 있으니까 저절로 두려움을 없애주면 되지 않겠어요? 침도 튀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모든 걸 혼자 해도 아무것도 혼자 안 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세요. 세상에 사랑을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아침부터 얘기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잖아요. 사귀겠다는 거잖아요. 에? 멀리 있는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그 품에 안겨야 사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 여기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간단한 얘기 같은데 저는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난 결론이에요. 두려움을 없애는 건 사랑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이것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 두려워. 근데 그게 생겨도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요.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세상이 가져오고. 그 두려움을 없애는 궁극적인 능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그림에서처럼 아들을 보내셔서 만들어낸 게 교회예요.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 집단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부사역자,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사역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자기 교회는
사역 일하기 위해 모인 집단 같대. 예. 계속 모여서 일만 해요. 일을 만들어서 없으면 너무 불안해. 두려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두려움을 없애려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야.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사역 집단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사역 집단이다. 물론 일을 해야죠.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하면 뭐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뭐 회개를 보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 안에 이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사귀는 내용이라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이게 집단이 아니에요. 일하는 집단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4절에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래서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월급에서 나오죠. 월급이 있어야 기쁜 거 기쁘죠. 잠시. 근데 그 두툼한 월급 가지고도 그 집에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기쁘든가요?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월급 받아가지고 삼겹살 먹는 데서 나와요? 잠깐이에요. 삼겹살 먹다가 그 많은 월급 가지고 부부가 싸우면 갑자기 삶은 어두워져요. 그 큰 집에 이사 가가지고 좋은 집에서 인테리어 비싼 거 다 하고 명품들 가구들 다 들여다 놓고 부부가 싸워봐요. 기뻐요? 안 해봐서 전혀 모르는구나. 나도 몰라요. 들은 얘기야. 처참하다고 하더라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그 샹들리에가 갑자기 불이 확 꺼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많은 빛나는 비싸는 가구들이 전부 퇴색되고 어둡고 칙칙해 보여요. 사귐이 무너지면 기쁨은 어디서도 안 나와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도 안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안 하는 학생도요. 수업이 끝날 때 되면 얼굴에 희열이 가득해. 곧 내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는 그 생각, 친구들과의 그 떡볶이 교제를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거야. 네.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사귐에서 나와요. 이 단순한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고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나. 그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디에 노력을 해야 돼요? 죽도록 일해봐야 빗나가면 끝이야. 죽도록 일해봐야 사귐에서 어긋나가면 그 많은 돈이 나를 괴롭히지? 그게 기쁨의 출처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돈을 싫어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지금 성경이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조금 가난해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둘이서 잘 사귀면 되는 거잖아요. 응? 25평 아파트에서 잘 사귀면 50평 아파트에서 치고받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많아져요. 또 그러죠. 50평에서 잘 사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그러면. 근데 50평 아파트 100평 되면 그 100평 아파트하고 사랑에 빠지고 사귄다니까? 에? 그래가지고 아내가 사랑하는 100평 아파트를 남편이 어지르면 막 화를 또 내고 또 싸우게 돼요. 따라오세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럼 100평에서 잘 사귀세요. 사귀기를 축복하노라. 뭐 아멘 해요. 지나가기 전에. 뭐 그러면 좋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 말은 그러니까 사귐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도 그런 걸 구하는 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참된 사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데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자기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기도를 안 해. 주여 50평을 주시옵소서. 들어가서 싸울 건데 뭘 그거를 받아서. 저는 2개 다 할게요. 그럼 2개 하시든가요. 어쨌든 기쁨은 관계에서 사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도 기쁜데, 이거 세상 사람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 잘하려고 애쓰는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사귀면서 살겠다는 남자는 없잖아요. 자기가 밥 해먹고 그런 남자 요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누리는 기쁨을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날 만나서 허심탄회 얘기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친구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3절이 얘기냐면,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와 너희,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한 인격과 만나서 사귀는 것도 이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데,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생명과 의와 사랑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과 사귄다? 괜찮은 친구 만나서 사귀면 내가 즐겁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면 그 기쁨이 얼마나겠어요.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 우리와 너희의 사귐, 이 사귐 속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원형이에요. 구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 서늘한 곳에서 걷기도 하시고, 아담이 모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버지처럼, 그쵸? 그 같이 보기도 하시고, 네, 아담과 교제하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었던 곳이 에덴이고, 에덴의 뜻이 뭐다? 에덴의 뜻이 뭐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교제가 깨지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깨지니까 거기가 뭐 쫓겨났다 그러는데 안 쫓겨나도 거기가 지옥이에요. 교제가 깨지면 세상은 쓸모가 없어요. 응? 사랑하던 그이가 떠나면 세상은 황무지 아니에요? 모든 가요가 다 노래하는 바에 똑같은 거예요. 그대가 떠나면 이 세상은 그냥 사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이 우주는 그냥 텅텅 빈 공간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코스모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우주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코스모스의 중심이에요. 내용이고.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겠어요? 우리하고 사귀며 사랑을 나누고 기쁨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요한일서를 책을 쓰고 나서 제목을 생각하다 결국 그렇게 붙였어요.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멋있잖아요. 코코? 라임.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인데, 이 코스모스, 우주 안에 살면서 코이노니아가 파괴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지옥이고 정글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곳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회복된 곳이에요. 드디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갈망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이 더 재밌겠다 하고 눈을 돌리지만 재밌는데 더러워. 재밌는데 허무하고 재밌는데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재미는 있는데 더러워져서 괴롭고 죽고 죽여서 슬프고 재밌는데 너무 허무하니까 다시 와요. 여기는 조금 찔리는 것도 있고 부담도 되고 하지만 이 기쁨이 더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충만한 목적과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충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어디서 나올까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와요. 자기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아들을 나에게 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누가 나를 덜 사랑해도 그 기쁨이, 그 자신감이,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다시 요한일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매우 놀라운 일이네요. 오늘 넘어갈 줄 몰랐는데 1장 4절 5절 시작.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지 않은 것이니. 4절은 굉장히 즐거워요. 기쁨이 충만함이라. 아, 이거 되게 좋으네. 근데 5절에 가면 되게 약간 좀 엄격해 보이고 되게 엄위하게 이렇게 선을 딱 단호하게 긋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엥? 이거 뭐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죠. 5절에부터 이제 조금 그러면 이 요한이 지금 3절 4절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랑의 사귐, 생명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만들어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렇죠? 그 요한일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누릴 것인가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5절에 조금 진지하게 좀 엄격해 보이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이 코이노니아에서 너희가 들어야 될 게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할 때 이거가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죠. 질려서 문 닫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좋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빛이라는 것도 괜찮은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면 어둠이 가득한 나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에 그 기쁨과 능력과 영광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멀리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엽 열매를 먹으며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먼저 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잔치는 네가 돼지우리에서 먹던 주엽 열매를 같이 먹자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 안에서 너하고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둠은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마라. 이런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먹던 주엽 열매를 나하고 먹자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하고 돼지우리에서 먹던 주엽 열매를 먹고 마시려고 널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차려줄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고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거라고, 이걸 먹고 마시자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놀러가서 각자 도시락을 꺼냈는데 네 건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 거를 먹자는 거예요. 그 주엽 열매를 어떻게 같이 먹냐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니까 그건 먹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온 아까 먹었던 김밥과 닭다리와 또 뭐 먹었죠? 네, 그런 거 먹을 만한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내 걸 먹자는 거예요. 네가 먹던 걸 날 먹자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둠을 끌고 들어와서 나를 그 어둠에,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에 길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빛에 길들여져야 맞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어둠 속에서 먹고 있던 그 어둠으로는 네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빛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어둠에 맞춰서 길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전 영생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월급 좀 올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주엽 열매 먹고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 저 그냥 이 어둠 속에서 죄하고 뒹굴며 사는데 그냥 이 정도로 같이 만족하고 하나님 나랑 같이 삽시다 하고 하나님을 돼지우리로 집어넣어서 나하고 돼지우리에서 뒹굴면서 사귀자고 얘기해요. 사귀는 건 맞아요. 사귀자고 하니까 사귀는 건데, 코이노니아인데 그냥 돼지우리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여기 돼지우리가 내가 살던 돼지우리 죄의 습관, 이 더러운 거 다 좋으니까 그냥 이거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하고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한테 맞춰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5절에 딱 못 박은 거예요. 나는 빛이고 내 안에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냉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돼지우리에서 너하고 같이 주엽 열매 먹고 너도 주엽 열매 먹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려놓은 이 빛나는 생명과 영광과 의와 진리와 사랑의 영원한 하늘의 이 만찬에 네가 참여해서 네가 여기서 나하고 먹고 마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만찬이 좋은데 좀 불편해요. 우리가 어디 만찬 데 가려면 옷도 입고 귀찮잖아요. 시간도 정하고 턱시도도 입고 막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복도 차려입고 그냥 집에서 난 그냥 라면에 그냥 떡 말아 먹을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빛이고 네가 너하고 나하고 사귄다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엄청난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과 사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시고 육체뿐인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나대로 내 멋대로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휩쓸려 살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옆에 액세서리처럼 그냥 끼고 같이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고집. 이게 어느 사귐에서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도 이게 마찬가지고. 나는 못 바꾸겠다는 거죠. 네가 바꿔라 이거잖아요. 결국 싸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가 바꾸세요. 나는 못 바꿔요. 그런 거잖아요. 그 사귐의 본질이 거기서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가 이런 얘기는 왜 자꾸 이런 비유를 내가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게 좋은 게. 내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중에 하나 뭐 집사람한테도 많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게 맞아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맞는 얘기고 그걸 두 번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겨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화를 좀, 내가 좀 올라가는 예화를 써야 되는데 맨날 나는 생각나는 게 내가 망가지는 예화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는데 그게 한번 내가 약간 특이해서 생각이 나는데, 그 천안에서 살다가 목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허름한 아파트인데, 시골 아파트인데 이거를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선물 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꽤 많이 들잖아요, 인테리어가. 예산 잡은 거에 1.5배가 들어요, 항상. 예상을 해야 돼. 그래서 하고 나서 부엌을 이렇게 하는데, 부엌은 우리 집사람 영역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을 했지만, 나도 내가 바라는 색깔이 있고 타일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화가 재미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타일을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이 그때, 이건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약간 회색계통으로 하더라고요. 회색계통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여기가 무슨 대합실이냐. 근데도 내가 하도 그런 경우가 많고 집사람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내 이성은 거부하나 오랜 경험이, 내가 여러 번 틀려본 경험이 나를 압도해서 그냥 맡긴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특별히 부엌이니까. 그래서 다 했어요. 일주일 후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런 색감이? 내 색감이 워낙 촌스러운 거야. 옛날에 본 아파트, 70년대 아파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고정된 거를 그 바라보고 그걸 욕을 했으니 집사람은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 색깔로 해놓으니까
튀지도 않은데 너무 고급스럽고 괜찮아 보여요. 모던하고. 그래서 역시 내가 또 틀렸구나. 입 다물자. 그래서 살면 살수록 남자가 우기는 거를 그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오바마의 부인이 미셸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바마 부인 미셸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적으세요, 여기 남편들. 언제나 옳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아내의 말도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빛인데 어둠이 조금 더 없다. 냉혹하게 보이지만 네가 이 빛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 뭔지 알게 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편해요. 어둠 얼마쯤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다고요. 그게 찝찝하고 어둡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걸 알지만 그 어둠을 안 버려요. 세상에서 살기에 편한 거고 타협하기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어둠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둠이. 네가 그나마 깃들고 있고 품고 있는 그 어둠조차도 나는 그걸 버리고 완전히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나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접어요, 여기서. 코이노니아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 그냥 저는 저 어둠이 편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염염 먹고 살겠습니다. 이게 편한걸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뭘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귐과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웠고 나한테 좋은 건지를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계속 끌어들이죠. 여러분이 싫다 해도 계속 빛 가운데로 끌어들여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해나가세요. 예. 그 어둠이 좋다고 어둠 속에서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못 산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 안 버릴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절에서 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하는 코이노니아 사귐은 충만한 생명뿐만 아니라 충만한 빛, 완전한 빛 속에서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 속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에요. 제가 내일 얘기하고 싶지만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래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수록 저 사람은 죽어가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온전하지 않은 사랑도 많아요. 나는 온전한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했다는,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홀한 영광, 복된 사귐을 나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지 말고 내 상에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되게 냉혹하시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빛 가운데 거합니까? 저는 물러설럽니다. 예수 믿는 건 알지만, 내 안에 영원히 생명이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모르기로 하겠습니다. 죽어서 천당이나 보내주세요. 나는 그 빛 가운데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4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러면 4절 다음에 5절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함이라. 이 사귐은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으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누리려면 이걸 받아들이라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둠으로 도리어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이 진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어둠이 익숙한 너희를 괴롭히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빛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너희의 어둠을 몰아낼 때 너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충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조금만 나와도 기쁜데 그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몰아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기쁨이 얼마나 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일이 아니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나는 빛이다.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나는 너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부담이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이 있는 거예요. 5절 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환자인데 누웠는데 의사가 레이저로 빛을 쏘는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암덩어리를 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살던 대로 하나님을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내려와서 내 수준에 맞춰줘서요. 저는 바뀌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돼지우리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돼지우리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시죠. 가서 그 돼지우리에서 주엽 열매 먹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분연히 일어날 때까지 거기 같이 계세요. 그럼 거기서 사시든가 돼지우리에서. 나는 걸어가서 아버지의 잔치집에 앉겠다는 사람은 손들어봐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러면 교회가 폐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돼지우리가 너무 편하고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머물며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와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돼지우리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삽니다. 안 떠나요. 그걸 또 은혜로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돼지우리에서 나와 함께 주엽 열매를 먹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은혜죠. 근데 언제까지 거기 계세요?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지우리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지우리에 몰아넣어서 여러분을. 돼지우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를 안 떠나겠다는 우리 옆에 계속 있는 그 거룩하신 분이 내가 처한 더러운 곳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은혜를 알지만 거기서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같이 걸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이다.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우리에도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진 않아요. 같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같이 살다가 죽으시는,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하는데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고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다가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근데 몰라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영생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되게 집요하게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 안 나오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은 말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 되게 자주 해요. 맞아요. 맞기 때문에 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6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빛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우리, 그러니까 이 사귐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습관, 특징 하나가 나오죠. 그게 위선이에요. 이 두 개를 분리시키고 분리시킨 채로 병립하는 거예요. 위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 안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자기는 어두운 가운데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어둠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을 흰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무덤인데. 그리고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탐욕과 방탕을 속으로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면 그것까지 하나님께 갖고 나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탐욕을 가질 때도 있고 방탕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이렇게 한두 번. 이런 사람들은 이걸 위선으로 고착시키지 않는 정상적인 성도들은 그런 경우에 애통해요. 따라해보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애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사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수 없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없는 경우예요. 위선을 장착한 거예요. 이걸 정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다 하고 사귄다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걸 전혀 고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버리거나 애통해할 마음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보통 정상적인 성도는 이렇게 안 해요. 괴로워하죠. 따라해보세요. 차라리 괴로워하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죄와 죽음과 허무의 광풍이 부는 곳인데 우리가 어둠에서 완전히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둠을 달고 다녀요. 세상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잔뜩 품고 교회에 와요. 빛이신 하나님께. 일단 오기가 싫죠. 근데 오는 습관을 갖게 되고 이 어둠이 해결된다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내 안에 품고 들어와요. 교회에서 안에. 온 것만으로도 성공이에요.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그 어둠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없앨 수 있어요? 어둠을 없애는 건 뭔가요? 그거 봐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이건 기억을 한번 해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뭐예요?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못 누리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목적이 더 풍성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있는 거는 믿는 거고 믿어서 받은 거고 이 받은 걸 내가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귐에 가장 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둘을 병행하지 마세요. 그냥 괴로워하시라고. 계속. 아니면 그 어둠까지 제일 좋은 건 이 어둠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해서 하나님. 이게 내 어둠입니다. 와, 이 정도만 되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위선을 장착하고 살아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도 아는데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항상 있고 그걸 쫓아 살고 있는데 두 개를 병행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해도 누리지 못해요. 없을 가능성이 더 높고 진짜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괴롭죠. 괴로운 게 복입니다. 괴로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위선적인 거라면, 위선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못하는 거구나.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귐을 잘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위선을 떨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사귐에 있어서 넘버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한 거는 따라해보세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없으면 진실함,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은 없어도 진실함, 진정성이 없으면 만남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 3시간 얘기했는데 무지하게 공허한 경우 있죠. 외판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서 설득해서 나를 이용하겠다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3시간 만나도 그 사람 만나지 못해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한테 물건을 파는 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만납니다. 따라오세요? 어떤 사람은 3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충만해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흡족해요. 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뭐가 있었냐면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위선의 반대말은 진정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경계해야 되는 거는 위선이에요. 미워하세요, 위선을. 완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둠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둠의 조각들이라는 걸 알고 사귀자는 거예요. 정확히 잡았습니다. 아, 이 운동신경. 어디서 나온 운동신경일까? 그 위선을 극복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최소한 여기서는 따라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완벽이 아니라 진정성이에요. 따라오세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보기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사귐이 어려워져요. 그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친구,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부모가 용서를 했어요, 이미. 그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자식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 얼굴을 보기 싫어하면, 부끄러워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도 용서했어요, 이미. 그 정도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 용서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완벽한 채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나오는 거 진정성이죠. 하나님, 이거는 내 어둠이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 안 좋아요? 난 그거는 참 못하는데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 친구 얼마나 소탈하고 좋아요.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하면요, 인간관계가 달라져. 내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게 연동성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귐이. 이것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진정성을 요구하잖아요. 제일 나쁜 경우, 사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위선이에요. 이러면 사귐을 할 수가 없어요. 위선인데 가짜로 선을 포장하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사귀냐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떻게든 해보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왜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얘기해줘?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8절. 또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우리 이 안에서 위선을 떨지 말자고요. 자, 따라 우리 안에, 우리 이 안에서 완벽한 척 위선을 떨지 말자. 위선이여 안녕. 나는 너 앞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진실할게. 진실한 거하고 솔직한 것도 달라요. 나 오늘 저녁에 사람을 하나 죽였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오늘 되게 힘들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할지언정 솔직한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진실한 건 솔직한데 상대방한테 피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솔직한 거예요. 에? 이런 사람이 항상 친구 관계 없잖아. 나 되게 솔직한데 난 뒤끝이 없어.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난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다고. 안 만나 다시 이 사람은 나를. 그리고 나서 한 말은 전부 상처되는 말이라고. 난 솔직해. 친구가 없어. 솔직한데. 진실한 거하고 솔직한 건 달라요. 진정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다만 진실할 건 요구할 수 있어요. 진정성을 가질 건. 너의 가짜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진 마라. 그런 거예요.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오늘 내가 너무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오늘 너무 힘든데 밝은 표정으로 와서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든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왜 그래? 이러지 말고 비정상인 것처럼 쳐다보고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저런 힘든 표정을 하고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를. 이럴 때 공동체가 돼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와 너희의 사귐이잖아요. 에? 에. 자, 8절 한번 봅시다. 8절. 그래서 위선의 경우, 이거 상당히 사귐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위선을 가만히 두면 발전합니다. 악은 가만히 두면 계속 심해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는 뭐냐면 위선을 방치하다가 계속 두면 기만하게 돼요. 속여요. 남을 속이다가 자기를 속이게 돼요. 스스로를 속이는 걸 정당화하게 돼요. 이러면 사귐은 진짜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기만이에요. 그거 죄 맞는데 내가 진 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속여요. 스스로를 기만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죠. 처음에는 위선 같은 건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자기를 속이게 돼요. 이런 경우는 거짓 자아가 생기는 거니까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겉돌아요. 이런 사람 정말 겉돌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도 겉돌고 서로 겉돕니다. 그건 죄 맞는데 나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죠. 죄를 분명히 졌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학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을 잘못 갖는 경우인데 신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인데 믿음을 잘못 알아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격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앞으로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 번 믿었으니까 그냥 영원히 구원이죠. 이렇게 그 교리를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의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스스로 죄 짓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속이는 거죠. 죄를 졌는데도 처음엔 회개하다가 그게 귀찮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구원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제는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예를 들면 이단이죠. 얼마나 편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분명히 괴로워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가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거를 아는데 그걸 속이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거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세뇌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신학생이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웠대. 구원파에 가서 배웠나 봐. 참 기만의 형태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한테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사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하고 사귀면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괴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괴롭다고 느낄 때, 애통하고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낄 때 감사홍금 내세요. 감사홍금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요. 괴로운 사람이 정상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점점 더 목말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누가 더 자기의 어둠을 많이 보겠어요? 빛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누가 자기의 어둠을 더 많이 보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쁘기는 하지만, 너무 기쁘지만 극도로 예민해져요.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증오에 대해서, 남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더 괴로워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얘기는 제가 자꾸 따라하는, 차라리 괴로워하자. 윤동주 시 같은데 이거.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착한 마음인 거예요. 괴로워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보다 난 완벽해. 난 틀린 게 없어. 난 30년 동안 이 경고를 유지했어.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 이런 장로님도 엄청 많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하나 안 들어가고 회개 한번 할 법도 안 한. 이거 또 이렇게 녹화되고 이러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편지 보내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나한테 해서 내가 문자를, 답신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답신을. 자, 생각해봐라. 네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어. 네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다고. 근데 안 아파. 안 아프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니? 죽은 거죠. 죽었거나 꿈을 꾸거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어떻게 회개가 안 나와요? 그리고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거라고. 생명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병균이 침입했는데 안 아파.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거라고. 차에 치웠는데 안 아프다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애초에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안 아프냐고 죄를 졌는데. 근데 어떻게 죄 짓고 회개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죠.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기만인 거죠. 자기를 너무 많이 속여서 교리적으로 자기를 속인 거예요. 이런 게 많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러면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져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철저하게 그를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기만 속에서, 기만이라는 틀 속에서 어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빛 가운데 나와야 빛이 어둠을 몰아낼 텐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 안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귀어도 절대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빨리 헤어져 안 되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보세요. 이건 더 심각한 경우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 야, 이 사람은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죄가 악이 선이 나타나면 악이 처음에 악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해요. 조금 있으면 변명합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악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야 이렇게 나와요. 더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선이라고 하는 자를 죽여 없애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악은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성장합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썩어서 사망으로 가요. 악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로 빨리 판단해서 그걸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악을 방치하면 처음엔 부끄러워하고 숨지만 나중에는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선일 수도 있지 않느냐, 너도 선이고 나도 선이고, 이러다가 가만 놔두면, 그러면 거기서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도 선이고 그럼 나도 선이야. 서로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이러다가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럼 악은 더 한 걸음 더 갑니다. 사실은 내가 정상이고 네가 비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죠. 얼마나 사랑하고 싶으면 같은 성을 사랑하겠어요. 그 개인적인 처지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이게 정상이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응? 너 아직도 이성애를 해? 촌스러워요. 그게 촌스럽게 만들어요. 그거를. 네. 나는 바이섹슈얼이야. 나는 남자하고도 하고 여자하고도 하고. 이게 더 멋있고 정상이고 사람다운 자유지. 야, 너 되게 구태의연하다. 아직도 이성간을 고집하니? 그게 비정상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우린 소수니까 이걸 인정해달라고 얘기해요. 다양성을.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이게 더 한 걸음 더 나와요. 그리고 그걸 조롱해요. 학교에서도 고지식하다고 얘기해요. 최소한 바이섹슈얼은 돼야 돼. 이성과 동성이 같이. 이 정도는 돼야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 너 뭐 이조 시대를 사니? 뭐 그렇게 놀려요. 이게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은 멈추지 않아요. 선을 박멸할 때까지, 죽여 없앨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악이라는 사실을, 눈먼 악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요. 그리고 파멸하죠. 네, 그게 악의 생리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처음엔 위선이니까
위선이라는 건 뭐래요? 아직도 선을 선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만이죠. 기만. 그거는 자기를, 그거는 아직도 선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0절에 가면은 이거는 더 이상 사귐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빛인데 그 빛으로 내 어둠을 비치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감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둠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당신이 어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성경 말씀이 그것이 죄야 라고 밝혀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최종적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이제는 상대방을 부인해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는데 위선과 기만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사귐이 일어납니까? 망하는 거죠. 그게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고 서로의 사귐도 그렇고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위선, 기만, 왜곡 이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위선에서는. 기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는 뭐가 있어야 이걸 없앴네. 내 책에다가 썼는데. 거기에도 어떤 덕이 있겠죠. 목사님 책 좀 읽으셔서 내 책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겸손도 필요한 거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따라해보세요. 말씀. 이게 지금 1장 맨 끝에 나오죠. 10절에 나오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1장에 어디 나옵니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앞뒤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10절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없는 거잖아요. 말씀과 사귐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걸 얘기한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최악의 상태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세상에 와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면 거기에 무슨 사귐과 생명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이걸 몰아낸 거예요? 왜곡인 거예요. 왜곡. 하나님이 어둠이고 내가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10절의 경우는 우리하고 굉장히 먼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왜 가깝게 들리지? 하나님이 어둠이고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죄라고 말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그건 죄가 아니고 말씀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이 기록했거나 후대에 누가 변질시켰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말해도 그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빛과의 사귐, 생명을 누리는 사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아멘. 이런 전제가 있으면 훨씬 쉬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귀자 하는 이 사귐의 내용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제가 어둠입니다. 제가 어둠입니다. 그 반대는 아닌 거예요. 내가 빛이고 하나님이 어둠입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훨씬 유리해요, 우리한테. 다시 해봐.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제가 어둠입니다. 제가 어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내가 유익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빛이셔서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어둠을 다 몰아내니까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줄 게 없어요. 내가 빛인데 뭐 고칠 게 없잖아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누릴 유익이 없다고,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귐의 전제예요. 복잡해요? 그냥 아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든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진행한단 말이죠.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제가 어둠입니다. 제가 어둠입니다. 저를 비추어 주옵소서. 저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수정된 태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빛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지는 저녁 먹고 할 수밖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또 됐어요. 참 최대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저녁 때 또 저녁 때 봅시다. 자, 수고했어요.